예,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또 팔복은 이미 하나님 백성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팔복의 사람으로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바보처럼 온유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나보다 약하거나 못한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함을 가지고 살핍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에 어떤 간사함도 또 어떤 악도감도 없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아주 진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다른 모든 사람과 될 수 있는 대로 다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경시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팔복을 가진 팔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기도에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팔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애 낳아서 아들이면요, 이름을 팔복이도 괜찮습니다. 김팔복, 이팔복, 얼마나 좋습니까? 딸을 놓으면 어쨌든 팔이 들어가도록 해서 한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마 뒤에 수는 제가 못 붙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팔복을 정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팔복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팔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팔복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팔복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세상이 우리의 이런 찬란한 이 팔복의 삶을 보고 역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팔복을 가진 팔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팔복남, 팔복녀, 그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요. 복남, 많이 들어봤죠? 앙드레 김이 아마 김복남이라고 그랬는데, 팔복남, 팔복녀. 아주 적극적으로 이 팔복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윤리적 항목으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먼저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아주 내적인 것들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이렇게 소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을 때 전에 없던 이런 팔복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오히려 더 내 삶 속에서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신 다음에 아마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까지가 그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으로 봐도 됩니다. 바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묘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돼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말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서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비친 예수님은 율법 파기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골라서 하셨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금식해야 하는 날에 잔치집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자기들이 이렇게 체계를 세워놓는 율법의 근간을 다 흔드는 사람, 율법을 딱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율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극단은 지금 이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 모든 것을 하라 하지 마라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뭔가를 막 지키는 거 있죠. 이런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법만 필요하다. 우리는 다 자유한 거야. 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 예수님이 뭐 율법의 마침이잖아.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이고 뭐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을 다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오늘 율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은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는 거예요. 자, 이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나누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역사서와 시가서를 성문서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합쳐서 그냥 성문서라고 부르고 선지서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바로 그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하다, 이 말은 성취한다는 의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은 물론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 언약, 의식, 제도,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 모든 구약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17절과를 더 심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두 번째로, 율법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성취되며 지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마라로 구성된 613가지의 명령형의 율법 항목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말하는, 아니면 신구약 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은 17절에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말하죠. 구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는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 이루리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보통 이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 맞아요.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본문에 밀착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요, 종말론과 관련해서 특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천지든지 간에 이 종말론 이단들은요, 무조건 마지막에 자기들이 말 다 해놓고는 성경 다 찾아가지고 다 이야기해놓고는 꼭 마지막에 들이미는 게 뭐냐면 28절이에요. 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묵시 형태로 표현된 성경의 내용이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막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을 딱 보여주는 거지. 여기 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받는 자는 우상 숭배자로 여겨져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봐라. 666이다. 이거는 사람의 수인데 이것은 바로 베리칩이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막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말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봐라, 이거 봐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냐. 자기 해석을 이렇게 증명하는 구절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 사기죠. 이건. 또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전을 훼손하는 대적 그리스도, Great Antichrist예요. Great. 대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명의 세계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된 그 힘을 가지고서 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적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그리고 또 이 대적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날이 바로 7년대의 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놓고는 이제 18절을 또 읽어주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을 이런 식으로 인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아주 심각한 남용이에요. 저는 약보다 잘못된 남용이 뭐냐, 성경 구절의 남용이에요. 약은요, 조금 잘못 먹어도 다시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을 먹지 않는 이상은 약은 괜찮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잘못된 그 구절, 잘못 남용된 그 구절이 이게 한번 마음에 박혀 놓으면 그 한 일생을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감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완전히 죄수로 만들어 버린다고.
완전히 포로가 돼서 한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확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목사라는 사람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말씀의 원래의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들을 이게 좀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심화시킨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미래에 대한 일부 예언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의 언약, 약속, 각종 사건, 인물, 율법과 규례, 의식, 제도 등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구속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가 또 약속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성취하셨지요. 또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셨죠. 가죽옷은 이삭 받침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보여줬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또 성취해버리셨죠.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언약이 그 자손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또 드러나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성전 제사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결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구약의 7가지 절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사건, 약속, 제도, 절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낱낱이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바로 구약의 모든 모형이 지향하고 있는 원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 사건, 절기, 의식, 제도,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지향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거든요. 이걸 내가 다 성취하러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율법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초림하셨죠. 오신과 동시에 모든 율법이 한 번에 다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성취되기 시작해서 이 성취의 그 시작이, 지속이 어디까지 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율법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새하늘 새 땅에서 율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율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히 다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은 필요 없어요. 그때에는 모든 주의 백성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고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루하루를 아주 감격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창조세계를 탐구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현존하는 그 영광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모든 뜻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도 필요 없고 이런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가 있고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 성도에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율법이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인물, 사건, 절기, 제사,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구약에서 이게 각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그 큰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만 계신 곳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걸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작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시작돼 버렸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시작됐잖아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 죽음, 죄, 이건 다 어둠의 나라의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부셔지고 있는 건 뭔 말이에요? 지금 이 거대한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거대한 왕국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난 영광을 보고 믿어 빛의 자녀로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팔복에서 나온 것처럼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고서 의에 줄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막 의를 막 이렇게 추구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자들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성취하신 핵심은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개념이 아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게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제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창조 타락과, 이렇게 임의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알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무엇을 창조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감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그분이 주신 온갖 양식으로 인해 배가 부르고 이 땅을 경적하고 다스리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저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예배합니다. 또 푸른 하늘에 활활 날아다니는 새들과 풀밭에서 뛰어노는 어린 사자들을 보면서 평화로운 그분의 다스림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이 만든 놀랍고 또 아름다운 피조색에서 이렇게 충만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은 완벽하게 보장되는 누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모든 그 나라의 복을 잃어버렸죠. 인간의 모든 존귀함을 잃어버렸고 공의가 작동하지 않고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하면서 분열된 자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와 전혀 반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으로, 생명은 죽음으로, 의는 불의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락하는 그 순간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의 그 꿈을 타락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인간의 죄가 더 깊어져 갈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요, 무슨 보석처럼 빛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늘 심판과 약속은 함께 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그 무화과 옷 대신에 무엇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 노아홍수 현장에서 방주를 만드신다고요. 우상 숭배가 가장 깊은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버리신다고요. 이방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임을 가르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물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딱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바라볼 때는요, 다 가시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예요. 정결법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또 위생에 있어서도 다르고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딱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런 외면적인 것이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내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바로 팔복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팔복의 삶으로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즉 구별되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나 심판과 실패의 현장에서 언제나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아주 빛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현장, 그 망국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유명한 새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내 백성을 창조하겠다. 이러면서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고 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나와 맺은 그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다. 이러면서 새 언약을 줍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몸 밖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만드는 이 새 백성에게 마음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새 본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아주 그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이 새 언약을 드디어 성취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고 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형벌을 받고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드디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게 되고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아까 말했던 그 새 언약의 그 성취가 진짜 실제로 이루어져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런 존재가 가진 마음을 새 마음 새 본성이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으로 표현해버리고 또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하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연합된 관계로 또 표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진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되죠. 또한 한 몸 한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몸 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감으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몸의 지체로서 각기 제 기능인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몸을 막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던 그 나라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충만하심을 어디서 충만하게 성취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초반부잖아요. 그죠? 18절에 율법에 그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서 이 꿈을 다시 놓치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구약 역사를 이어져 오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꿈을 실현시키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딱 모여있는 이들이 뭐냐면 교회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에요. 다른 점은 이거죠.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이 땅이 아직 새하늘 새 땅이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깨부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창조 때 주셨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멋지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1.1핵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안식일에 여인들에게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죠. 지금 나무로 불 피우는 사람 없죠. 또 여자만 밥하는 사람도 없죠. 남자도 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 없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에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여인일지라도 안식일에는 제외되는 안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오늘날 이걸 가져와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식에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다 애를 쓰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일 제외되기 십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임신으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고 육아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저런 경우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다 같이 함께 애를 쓰고 신방도 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성경에는 2배로 보상하라고 하죠. 언제나 피해보다 언제나 많이 보상하라고 합니다. 항상 더 많이 보상하라 나오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억울함이 없도록 항상 일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억울함을 오지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원리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1핵이라도 가벼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바로 새언약 백성인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룩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게 보이는 율법이라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고 가르치지 않거나 또 가볍게 여기고 무시를 하면 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 반대로 하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중히 여기고 지키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아주 큰 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들을 우리는 낱낱이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다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을 붙들고 있는 거죠. 뭐 한 구절의 사람, 뭐 예를 들어 한 책의 사람, 자기가 뭐 로마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로마서 한 1장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로마서 한 장만 알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구절.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5살에 군대를 갔는데 20살에 한 선교단체에서 인도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배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구절, 제가 만든 이 한 구절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이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군대를 늦게 갔어요. 뭐 늦게 간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러면서 맨날 이걸 막 되새기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유익이 아주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내가 왜 바보같이 그 말씀을 그렇게 좁게 내가 적용하고 살았던가. 좀 더 넓게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의의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왜 그 한 구절에 붙들려서 내 신념처럼 생각해서 군대에 그렇게 늦게 갔던고 이러면서 막 그런 후회하는 후회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우리 신자들에게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어떤 의미인지 살피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성도는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딱 멈추는 순간 세상의 흐름이 자기를 덮어버려요. 이번에 그 영화 하나 나왔다고 해가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끌려갔어요. 저는 정말 갈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런 이유 안 좋아하거든요. 바둑 영화인데 신의 한 수라고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 세미나를 가서 밤에 끌려가가지고 사실 뭐 저도 뭐 자발적으로 끌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가서 이제 나는 딱 가다 보고 나는 아이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려고 뒤에 이제 목사님들 한 10명 앉아 있고 혼자 맨 앞에 앉아 있다가 도망 나이식 하고 있었는데 보다가 쏙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근데 뭐 별 내용은 없어요. 하다만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러면부터 영화 볼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답니다. 주인공이 전국의 고수를 찾아다닙니다. 그 중에 한 고수가 누구냐면 점장이에요. 점장이 고수인데 바둑을 두는데 어떻게 두느냐면 돌이 둘 다 투명한 돌이에요. 흰 돌이에요. 보통 흑돌과 흰돌로 둬야 되는데 서로 흰돌을 두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집중을 합니다. 이 바둑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주인공의 어떤 아픈 과거를 막 이 점장이니까 막 해집게 해가지고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이 싸움에서 고개를 딱 들면 끝나버리거든요. 고개를 딱 들면 뭐가 내 돌인지 뭐가 네 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흰돌을 이렇게 흰돌끼리 두는 그 바둑을 생각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목사의 직업병이죠. 와, 이게 똑같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다 같은 돌이야. 다 비슷하게 보여요. 다 비슷하게 그래도 적당하게 선을 행하고 적당하게 함께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 하면서 세상 질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딱 드는 순간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바로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딱 추구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그 관심이 어디 있냐면 육체의 쾌락, 자기 자랑,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성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살아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상과 비전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상, 비전,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교회의 영광, 풍성함,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야 돼요. 딱 안 보는 순간,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걸로 들어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 추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육신을 구하고 안목의 정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고 희석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거의 사로잡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바둑돌처럼 흰색, 까만색 이게 아주 선명하게 구분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기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 일주일만 봐도 내가 흰 돌인지 검은 돌인지 내가 이루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기도 하고 뭐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뭔가 이러면서 막 들 생각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둑판을 보듯이 자기 돌을 보듯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냥 희석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묻잖아요. 요즘 당신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던 게 뭡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온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잊었다는 거예요. 저 현관문을 들고 딱 나가는 순간 휘발성으로 딱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록을 하고 되새기고 나눌까요? 바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두세계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기 위한 최고의 방도예요. 아니 유일한 방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고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는 생각만 있으면 저는 허나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그냥 색깔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은, 이 20절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심화시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거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가 가진 이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 의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더 나은 의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 준수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을 6가지로 규정하고 다시 6가지를 세부적으로 또 구체화시켜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1kg 이상 걸으면 일이고 손가락을 쓰면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유대인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주일에는 이 손가락을 못 쓰도록 되어 있다고. 재밌는 게 이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를 못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누가 누르기를요? 다른 사람이 누르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4층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4층 눌러주면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눌러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안 들어요. 이렇게 들면 손가락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옮겨요. 또 옆으로 몇 걸음 오면 또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막 규정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연구된 것을 가르치고 동네 훈장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자, 서기관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하고 보존한 사람이었죠. 자, 이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가졌다. 이 더 나은 의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더 나은 의란 율법의 더 근본적인 거룩의 의미를 성취하고 또 더 깊은 마음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즉, 이 더 나은 의는 인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나은 의예요. 이런 의를 갖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즉, 천국에 들어온 자는 이런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장 21절부터 이 끝까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대조하면서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바리새인들은 살인이 뭐가 살인이 규정한 이거 지키지. 난 너에게 말한다. 더 나은 의를 내가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적인 것까지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된다. 가는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맹세의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그 의미와 정신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지키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 문제를 다룹니다. 믿는 자들의 경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요, 종교적인 경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1월 달쯤 되면 이 세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우리도 지켜야 될 거고 행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의 원 의미를 쫙 밝히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바리새인의 의는요, 이런 경건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너희의 의는 아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보게 하는데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나면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금식에 티를 다 내는데 너희는 금식을 할 때 기름을 발라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해라. 그러니까 모르게 해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 초점을 맞추고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팔복의 사람인 우리가 가진 의는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 동기에서부터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뭐 이렇게 단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철에 뛰어든 이야기, 또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부한 이야기, 정말 많은 선행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게 만든 동기가 뭘까? 왜 평생 번 것을 다 버릴까? 그 동기가 뭘까? 자기 자손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 사람의 돈 버는 처음부터의 목표였나? 그렇다면 정말 신념의 사람이구나. 저 신념이 참 귀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신기하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간혹가다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기하다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한 가지 그 의로운 행동이 그 사람 전체가 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역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지 마라. 분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맹세의 문제, 이런 내적인 마음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문제까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더 나은 의예요.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더 높은 윤리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연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들으면 되게 불편할 거라고.
지금 불편해지고 자기를 꼬라지를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 같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히 여길 때에 주님이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로 세우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법을 성취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개개인이 홀로 지키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기 혼자 막 수첩에 적어놓고 오늘 내가 막 금식을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지키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의 성취는요, 교회로 살아갈 때 지켜지는 방식이에요. 개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교회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율법은요, 힘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적 삶이에요.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식이며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뭐 맨날 만나고 맨날 같이 있고 맨날 뭐 공동생활 해야 되는 이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교회적인 삶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 삶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다, 이건 뭐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적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스림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교회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 직분을 통한 다스림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와 의논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다스림, 교회의 이 관심과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의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적 삶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만드신 새언약 백성의 특성이 뭐냐면 한 몸 한 가족이거든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개인이요,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럼 이 하나로 살아간다,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걸 교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 사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제가 더 구체화시키면 이거예요. 성도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뭐 교제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만 이게 교회적 삶의 가장 기초요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늦었어요. 문제없다. 4부 예배 오후 2시 가면 돼.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 2부 예배 탁 드리고 가요. 교회 안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냥 무슨 영화 보듯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요. 관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빠져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가 축도할 때 적당히 빠져나와요. 신방도 안 받아요. 이렇게 살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제가 없는데요. 말씀이 없는데요.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원래 교회의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일부부터 막 몇 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걸 왜 만들어요? 옛날에 예배당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예배당이 넓으면 모든 전 세대가 한 예배에 와야 돼요. 한 몸, 한 공동체로서 한 공간에 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계시의 예배이며 성례가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이렇게 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교회 새언약 백성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2019년을 시작하면서 원래 11월에 교회론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론을 좀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교회 생활을 좀 지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내일이가 진행되면서 12월로 지금 약간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우리 또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제가 이 교회론을 다시 정돈을 해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교회를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지십시오.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이 질문을 12월 한 달 동안 던지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며 의의 나라에 속한 자며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율법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언약 백성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서 지금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신 곳에 믿음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예배와 경배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매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손의 수고를 주께서 모든 현장 가운데서 보존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일정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 다음 주에는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 보쌈이랑 같이 해서 김장한 김치를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12월 22일 날 공동의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주 동안 공동의회를 위한 예비 공동의회가 12월 8일, 12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예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의제는 첫 번째, 정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예산안 검토에 관해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감사예배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밤 9시 유라 어워즈, 우리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오후 모임이 공동의회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시간 참조하시고요. 조광묵 목사님이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해왔었는데 12월부터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후원은 12월까지 하시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상 체육시설 지난주에 환불 처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뭐 착오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신 분들이 인원이 많아서 오늘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김병호 집사님, 성경봉독 최주식 집사님, 식사준비 설거지 김주연, 전태석, 장은주, 최선열 성도님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공동의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동의회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최고 결정 기구가 공동의회입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 공동의회에 참석하면 대부분 그냥 거수기입니다. 거수기도 안 돼요. 그냥 내용도 모르겠고 그냥 하라는 대로 슥슥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이제 정회원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교회는요, 정회원의 교회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회원들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 이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또 논의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또 반영이 된 상태에서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12월 20일에 공동회의 안건 2개를 두고 12월 8일, 15일에서 한 2-3시간 이상 이렇게 제가 이제 발제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라면 한 번 더 정회원의 취지와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제 조장이 되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취합을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산안인데요. 이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계속 해왔지만 예산안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 빚에 대해서 이 융자를 어떻게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해서 상세하게 같이 회원들이 다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건 묻고, 이렇게 또 예산안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을 나누어져서 또 충분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의견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안건을 올려서 공동의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월 8일과 15일, 22일 이
이 3주는요, 우리 종료된 분들은 이번만은 정말 항상 보면 빠지신 분들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의 일원인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의회 때 또 이렇게 발언을 막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안 해도 될 말들이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여튼 우리 종회원 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이게 좀 의논해 주시고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